어린이들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어디 속해 있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신 일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세 구절입니다. 이 세 구절은 모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에 설교 제목을 마지막 말씀이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두 차례 혹은 세 차례에 걸쳐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분의 신분, 둘째는 말씀하신 분의 명령, 셋째는 말씀하신 분의 약속.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분의 신분. 본문 첫 구절인 18절은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1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16절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다니던 일행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13명입니다. 이 중 한 분은 선생님이시고 나머지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굶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흩어지기는커녕 똘똘 뭉쳐서 살았습니다. 이들의 스승이 구심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스승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벙어리도 중풍든 자도 문둥병자도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모두 고쳐주시고 더욱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스승은 놀라운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은 권세 있고 탁월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나라에서 상을 줄 만도 한데 오히려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가 백성을 선동하지 않을까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감시합니다. 그런데도 이 스승은 감시의 눈초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는 권력에 아부하기는커녕 권력의 추파를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그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율법을 그릇되게 제시한 그들의 전통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힘들게 살고 있지만 신났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이 자신들의 스승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나라를 새롭게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스승을 왕으로 추대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자신들도 높은 자리 하나씩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얻을까에 관심을 갖고 다투다가 스승에게 책망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푼 그들의 기대는 스승의 책망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스승께서는 제자들이 듣기에 매우 거북하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서울로 가기만 하면 스승께서 왕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데, 스승께서는 서울에 가는 목적이 자신이 죽으러 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제자는 정말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성질 급한 제자가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 죽지 마시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데 죽으시려고 합니까? 그런 일을 결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충고하였다가 매우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제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말이 씨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스승은 과연 서울에 가시자마자 그 주간에 잡혀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이 군인들과 권세 가진 자들의 부하들에게 붙잡히는 그 동산에서 이미 힘없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스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차 가르치기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건만 그들은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죽고 난 사흘 후에 몇 사람이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스승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보는 바대로 몇몇 여자들이 그 스승이 묻혀있는 곳으로 찾아갔더니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나니 거기서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28장 10절을 보면 이 여자들이 직접 살아나신 스승을 다시 만나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전해 듣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 어떤 한 산으로 모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한 곳이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여기서 모인 사람은 그분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한 명을 제외한 11명이었습니다. 이 산에는 이미 그곳에 와 계시던 스승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 뵙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이들은 그분께 당연히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전에도 조금은 짐작했지만 이제는 확연하게 드러난 사실, 즉 예수님은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따라서 본질상 이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1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껏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처럼 먹고 자고 또 마찬가지로 생리적인 활동을 하셨고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 보이는 이분 앞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매우 어정쩡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17절에서는 묘사하기를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묘사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자신들 눈앞에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묘사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아도 처음에는 쉽게 믿어지지 않았기에 예수님에 대해 즉각적으로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던 이들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또 다음 설교 때 더 덧붙이기로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11 제자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생각할 점은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이런 유형의 자동차가 불티나게 팔린다 라고 말했다면, 여기서 자동차는 누구에게 불티나게 팔린다는 뜻이겠습니까? 물론 말한 사람이 누구에게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사람마다 누구에게 자동차가 팔리는지를 궁금해하거나 의아스럽게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가 없더라도 누구에 팔리는지를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를 사는 이가 소입니까? 개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자동차를 사서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듣는 이가 누구나 알아듣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1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란 어떤 권세일까? 이것이 어떤 권세인지 분명히 알려면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지를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미리 내다보고 그 일을 기록한 사람의 기록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이 그 이름을 잘 알고 있는데 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래일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본 그 이상의 장면은 이러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은 인자 같은 분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란 영원히 계신 분이란 뜻이고, 그분은 곧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신 이가 성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백성을 주셔서 그를 섬기게 하십니다. 이 장면을 다니엘이 보고 기록한 곳이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 모든 세계,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권한을 주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온 우주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이후에 이런 사실을 올바로 깨달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즉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세계가 그를 주인으로 또한 왕으로 경배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왕과 주님,
위치에 이르게 되셨는가? 다시 말해서 어째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뛰어난 이름과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입니다. 그 말씀한 이유를 풀어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 즉 본질로 말하자면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성부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모든 영광을 스스로 버리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만 알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기록자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연대순으로 써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사람이니까.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윗에게만 족보가 쭉 나오는데 왕이라는 칭호가 6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칭호는 이 족보 안에서 유일하게 나타난 칭호입니다. 두 번째 시대에 속하는 다른 왕들 7절에서 11절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기록자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사실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기록자는 시대 순서로 앞에서부터 뒤로 1절에서 17까지 족보를 쭉 나열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족보 전체를 요약해서 표현하는 1절에는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앞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유독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기록자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기록자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다윗 왕의 후손, 즉 왕으로 구약에서 말씀한 장차 오리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기록자만의 생각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셨을까? 이 사실을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문한 총독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께서 내 나라라고 언급하시자 똑똑한 빌라도는 알아채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내 나라라고 말했으니까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하여 왕이 되려고 났으며 왕으로서 살려고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생을 죄 없이 사셨습니다. 모든 죄인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18절에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분은, 그분의 신분은 누군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포함하여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분입니다. 이제 왕으로서 예수님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십니다. 따라서 19절, 20절 말씀은 지나가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디 하는 충고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서 내리신 어명입니다. 그러기에 땅 아래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모든 존재는 이러한 왕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은 18절만 중심으로 그 앞에 구절을 설명하면서 살펴봤습니다. 18절에서 드러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나 개인에게 구주가 되신 분,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신 분, 이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죽음, 복과 저주는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것, 온 우주의 운명이 왕이신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왕으로서 그 권한을 제한 없이 행사하시려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공식적인 명령과 약속이 바로 19절과 20절입니다. 얼핏 보면 이 명령과 약속은 그곳에 있었던 11명의 제자에게만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명령과 약속은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즉 우리에게는 물론이고 세상 종말까지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고 다시 자신의 나라를 성부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때, 고린도후서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심판을 마치시고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왕의 지엄하신 말씀을 철저히 받들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은 왕으로 정말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 복을 달라고 자기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데 집중합니다. 받을 것, 할 의무와 책임은 하지 않고 받을 것만 되게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19절에 보면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기는커녕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려고 힘쓰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권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분의 성품을 닮으려고 힘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좋은 것만 누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려고 신용이라도 내야 제자다운 모습이 조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모두 진정한 제자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평생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저희는 달콤한 복에만 우리의 가진 소원만 이루려고 아둥바둥하지 않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늘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자라나지 않고 비굴하고 처참하고 성숙함이 적은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더욱더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필요하시면 고난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